지금으로부터 25년, 한 30년쯤 다 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였던 때인데 교회 신실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정말 똑똑합니다. 강합니다. 그 집사님 뵈면 뭔가 분명히 뭘 맡겨줘도 아주 분명하게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해프닝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 처녀 때부터 아주 똑똑해서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신랑감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저 남자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전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사건이 일어나. 뭐냐? 그 남자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유교 불교에 아주 그냥 몇 대에 걸쳐가지고 독실한 불자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맞이였어요. 시집을 가고 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많은지 한 달에도 한 번, 두 번씩을 1년 내내 드리는데, 이건 뭐 말도 못하게 제사가 많습니다. 뭐 시사, 무슨 제사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맏며느리로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똑똑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대천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이 시집 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시댁 어른들이 다 있는데 가서, 어르신들, 저는 절 안 합니다. 왜? 저 예수 믿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 집안의 어른들이 다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저거.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당당하게 나오고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제사 때 꼭 오두에 주방에 부엌에 가 있어라.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도 한두 번씩, 1년에도 10번을 넘게 그 제사를 지내는데 꼬박꼬박 가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여지없이 제사 지내는 날이 왔습니다. 그 남편은 법원에 파견된 형사, 지금 아마 그런 그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하고 아이들을 다 하고 같이 집차를 타고 이제 시댁에 어느 날 저녁 오후 무렵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이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이게 간증하셨는데 그때 그 집사님 말씀이, 옆에 운전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너무 안 됐어. 자기 같은 강한 그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10수년 동안 자기한테 뭐 이렇게 특별히 큰 소리 내지 않고 참 지금까지 잘 참아준 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안쓰러워. 그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연히 이 며느리는 부엌에서 일하겠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가정의 순서가 돌아왔어요. 슬그머니 부엌에 있다가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고 슬그머니 뒤에 가가지고 남편이 절하는데 그 뒤에 서 있다가 자기 순서에 절을 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 집안에 며느리 돌아왔다, 10몇 년 만에 며느리 돌아왔다. 그냥 그 집안이 난리가 나서 시숙 어른서부터 해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아주 축제 같은 기분이에요.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대충 그래도 태업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 만족한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일찍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건 싫어합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편두통이나 그냥 두통이 아니라 머리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쪼개지는 것 같이 아프더라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찌어찌 약을 구해가지고 두통약을 먹었는데 안 나아요. 약을 바꿔 먹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머리가 아픈 것은 너무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짚히는 게 있어. 그 늦은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금방 알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 늦은 밤에 구역 식구들, 연락되는 분들 다 연락해가지고 다 같이 모이세요.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같이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늦은 밤에 나았을까요? 안 났어요. 낫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다 몰려가서 다시 그 모든 구역 식구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른들 다 모아서 권사님들 다 같이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전 내내 돌아가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 오후에도 다시 밥 먹고 다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날 저녁 때쯤 됐는데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갑자기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과학적인 혹은 그런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단순히 의과학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그런 통증이 아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예배자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섬기거나 재물, 돈을 섬기거나 세상의 쾌락을 섬기거나 인생의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섬길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섬기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추구하는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명분, 이런 것이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많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포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삶에 많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간은 가장 높은 가치를 설정하고 그 나머지 하위의 가치들은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설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하고 돈이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라고 여기고 그것을 설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장 높은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가 설정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고상하다, 최상급을 썼죠.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는 가장 높은 가치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그때 당시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부터 배웠던 사람.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부장검사쯤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출세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세상에 실현하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가 전환됐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높은 목적이자 가치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다 해로 여겼다. 해롭다. 예수 이외에는 다 해롭다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수준의 가치를 설정하고 살아가면 멋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 참 멋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기회들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됐지만 못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그건 하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를 우리가 상실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엄청난 침체, 허탈감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쓰러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좀 강해야 돼요. 세속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믿음의 야성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영화 하나 봤습니다. 덕혜옹주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이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고종 황제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왕비를 시해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족들을 볼모로 일본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친왕 아시죠? 일본 여자와 결혼시켰죠. 그러니까 왕족이 그 나라의 순수한 혈통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여자와 결혼시켜버렸어요. 물타기 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혼인 정책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왕족을 모멸하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자존감을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이 덕혜옹주라고 하는 고종의 딸이 있었죠.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일본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내내 참 감동받았습니다. 일제의 그 회유 정책에 철저하게 저항을 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 덕혜옹주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기가 보존해야 되는 높은 수준의 가치,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조선 왕조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예배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 가지고 있으라,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덕혜옹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는 공주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공주라는 거예요.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클로즈업 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가치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조명해 주는 그런 영화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그걸 위해서 높은 가치를 포기하고 버리고 자존감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택수, 이완용, 여러분 다 그 이름들을 아시죠? 한일합병에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 아니냐? 서로 윈윈하면 되는 거지 뭐.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걸어놓으면, 어떤 사찰에서 성탄 야기에서 오심을 축하합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길승천기, 천왕깃발, 그 아래서 절 한 번 하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절 한 번 하면 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화평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유혹이죠. 매우 현실적이죠. 그런데 덕혜옹주는 자기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망신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고문을 당해도 나는 그 높은 가치, 내가 조선의 왕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줬던 영화였습니다. 1919년도 3.1운동 때 33명의 열사들이 계셨죠. 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분들 3.1절만 되면 그분들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높은 가치,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도 중역 이상이 되면 그분들의 월급 명세서에 품위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회사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역 이상이 되면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중역 이상이 되면 자기 품위를 지켜야 되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고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자 중에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문화, 어떤 관계에 설정이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4가지 유형을 말씀하죠. 첫 번째는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서 정복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옳지 않았다, 그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반대도 있죠. 문화에 예속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예요. 세상의 증거입니다. 돈의 힘에 지고, 권력의 힘에 지고, 육체 유혹의 증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타협하는 건 좋은 걸까요? 세 번째 유형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서로 그럼 참 좋지 뭐.
그런 리버는 네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분명한 태도로, 우리의 높은 수준의 정체성을 가진 그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높은 수준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 높은 가치를 끝까지 보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소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마시라 했다, 먹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그 우상에게 제사한 것, 그 우상에게 예배한 그 음식을 가지고 너희들 같이 먹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년들에게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라. 여러분, 속국의 볼모로 잡혀간 그 아이들에게 왕의 마시던 포도주와 그가 먹던 그 음식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향기로운 과일이었겠습니까? 한 조각만 먹으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고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거, 결심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그들이 망신당했을까요? 더 큰 곤욕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가장 높은 가치, 예배자로서의 그 정체성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고립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힘든 그 어려운 과정, 고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고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날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맨 마지막 날 자고 일어나면 천국 아닙니까? 그때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위해서 이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지킵시다. 자존감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